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조심해서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역사다.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인생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택하시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전으로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하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찾으시는가? 첫 번째로는 구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뭐해서? 찾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은 소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소명의 차원. 단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천국 가도록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만났다고 하는 말씀은 그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I have found 그 되어 있습니다. found라고 하는 것은 find의 과거분사인데 find라고 하는 말은 찾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그 하나님 내가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찾으셨다는 뜻입니다. 찾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셨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신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물이었어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서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신장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이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엘리압이나 쌈마나 그 아들들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조건이 우리 인간적인 조건과 반드시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야, 저 사람이면 당연히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면 당연히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어떻게 라고 하는 사람을 때때로 취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의 아름다움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조건은 지혜 능한 자, 문글 좋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만일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뽑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뭐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원래 뛰어나니까 그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럴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은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또 돈도 많은 사람, 지식도 많은 사람, 학벌도 있는 사람, 권세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택의 신적인 측면,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선택하셨다고 신적인 측면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무언가 쓰임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측면과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움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혹은 왕으로 세움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웅된 모습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충성됨입니다. 그 인간적인 측면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할렐루야.
그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일부터 충성했다고 하는 면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양떼 돌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또 승리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승리와 성공을, 축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초등학교 때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이 안씨입니다. 그런데 그 2층에 올라가면은 이제 빨래 놀기도 2층 집인데 바로 이게 같이 붙어 있고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가 늘 말씀해, 야, 창식이 하는 것 좀 봐라. 공부하는 것 좀 봐라. 그래요. 내가 공부 못하는 제보고 그 창식이 좀 본받아가지고 공부하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놈이 뭐 그래 공부를 저렇게 잘하나 보니까, 아니 밤 음악 보시거나 밤중에도 그 방에, 공부하는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가 다르긴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 잠잘 때 1시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비결이 다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서 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허물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를 갈라놓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으면 시작이 있고 또 준공검사가 끝나야 집에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한 달 결산하는 그런 가게도 있고, 또한 분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한 해 결산을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의, 심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 얼마나 착하네, 이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됨입니다. 형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다윗은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갖다 주셔서 강아지한테 얼마나 강아지가 이쁜지 저만 보면 야단이 올라타고 바지 다 버리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고양이가 저희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새카만 고양이였는데 어머니가 불쌍해서 고기 대가리나 이렇게 음식을 주었어요. 근데 계속 먹더니 찾아오더니 이제는 안 가고 우리 집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고양이가 아름답고 이쁜 그 고양이를 낳았어요. 이쁘긴 이쁜데
저는 왠지 고양이는 싫어요. 고양이라고 하는 녀석은 10번 잘해주다고 한 대 때리면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멀리하는 동물입니다. 고양이 털이 얼마나 개도 그렇지만요, 그렇죠?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리를 앉으면 무릎이 딱 이제 무릎 사이에 이게 양반들하고 안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하는데 내가 좋아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체온을 따뜻해서 좋아서 그렇게 앉는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10번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한 번 잘해준 그걸 기억하고 주인을 따른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주인이 강아지 그 도로변가에 버려갔다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자 떠나지 않냐고 나중에 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인터넷에 올라왔죠. 지난번에 보였던 하치 이야기, 주인이 하고 직장 출근할 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 돌아올 때 또 가가지고 같이 주인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만 강의하다가 주인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실화예요. 하치 이야기. 쓰러져서 영영 주인을 못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 강아지는 끝까지 출근할 때 되면 지하철까지 전철까지 가 있다가 퇴원할 때가 또 와서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하면 주인을 떠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떠나고 주인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아지처럼 한 가지 좋은 일만 해주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또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이 조금만 섭섭했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고 그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삼천포 갔다 우리 장년들을 만나고 그 사람 다 만났는데 이제 차 한잔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싸우고 나온 한수 집사님이 있어요. 싸우고 목사님과 싸우고 교회가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삼천포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장로인데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된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강아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말이죠. 한 가지만 잘해줘도 10가지. 그래 잘해줘도 한 가지 잘해주는 생각하고 때리고 때로는 밥 굶겨도 그 주인을 좋아하는 거 보세요. 이야 이게 참 우리 인간하고도 얼마나 다릅니까? JL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셀 교회 리더를 연구해보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셀 가족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이 쓰임받는 지도자와 버림받는 지도자의 차이가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일도 없고 낮은 일도 없습니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적인 측면은 다윗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간적인 측면 첫 번째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두 번째 인간적인 측면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얼마나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아이의 가치관이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면서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야기를 들려줘도 재밌게 이야기 또 들려달라고 또 이야기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를 나중에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라고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서 17장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의문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 장군을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여기서 의문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문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의협심,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하십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게 해 주옵소서. 그 의미예요. 하나님 이름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어떻게 더 거룩해지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입으로 암송합니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냐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훌륭한 인격 자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로 사울과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능한 사울,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잘못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쓰임받고 보존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왕실의 밥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드러지고 찌그러지면 개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버림당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려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사울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신본주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의로 살았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 결론이 분명합니다. 예?
결론이 분명해요. 골리앗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골리앗의 가치관, 다윗의 그런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골리앗의 가치관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큰 키와 외모와 자신의 힘이 골리앗의 가치관이에요. 다윗의 가치관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또한 창과 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지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싸움의 결론은 명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공통적인 한결같은 특징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도 쉽게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았고 그의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실패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도 너무 귀찮고 힘든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떡 한 주 가죽 부대와 포도주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사울에게로 가는 모습을 성경에도 볼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부모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고점이 정말 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생일대의 고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같이 깜짝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 속에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에 아주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양이 99마리가 있었고 근데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양을 잡고 대접해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도대체 그 놈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이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참 어려운 순간.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궁지에 몰리면 인정을 안 해요. 요즘 같았으면 검찰들 보십시오. 검찰 부장검사 이렇게 무섭게 다 생각이 안 난다고. 응?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사실무근이 됩니다.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종 나단에게 잘못했다고. 나중에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침상이 눈물에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하는데 위대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겸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에 비해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대가를 흔쾌하게 지불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식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피신하고 돌아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년 동안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검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도 99%의 금은 그저 나오는 거예요. 도가니에 7번 연단한 뒤에 그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연단하고 그래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훈련가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변화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기로 작정하라고. 네 번째, 당신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 다녀야 했던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들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을 다녀간 인도네시아 오바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어려웠던 분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인데 그분이 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그 사실은 자기 자신도 영어도 제대로 잘 못했던 건데 그 셀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그의 뇌리속에 남겨진 말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You can be a leader. You can be a leader. 당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가슴속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는 그 구호를 외쳤고 그 구호를 외친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비전에 사로잡혀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셀 교회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You can be a leader. 당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 하나님 제일주의 모습, 더 겸손한 모습들, 지불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버림받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